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의 소원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 돈을 벌고 싶으냐? 목회자가 저의 아내에게 좋은 선물도 한번 해주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참 의미 있는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좀 잘 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룰 내용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설교 제목이 참 묘한데 오늘 돈에 대해서 뭘 다루려고 하냐면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마태복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끊어져 있다라고, 다른 주제가 이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는 설교랑 연동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을 하느냐? 이 땅의 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의 상이란 게 뭘까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원리를 따라서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경건생활도 돈의 원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을 바라보느냐라는 주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돈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돈이란 주제가 경건생활도 이어져 있고 우리 삶과도 맞닿아 있는데 돈 자체를 잘 알아야 우리가 경건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의 원리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돈의 원리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돈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돈이 곧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해라. 너희가 보는 곳에 곧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냐면 마음이 뭡니까? 이미 돈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왜 또 돈에 가 있냐면 이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리의 눈, 마음의 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돈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되고,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뭡니까? 전부 돈의 원리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뭡니까? 오히려 그 마음 안에 돈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돈의 원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마음의 자리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뭐냐면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돈의 주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설명해 주셨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계속 신경 쓰다 보면 하늘의 상을 너희가 쌓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주인이 이미 돈에 가 있으면 결단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동 원리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주인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땅을 바라보고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마음의 주인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 방향이 바뀌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마음에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주인으로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하면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지가 뭡니까?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염려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돈의 주인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우리를 고아로 넘겨줘요. 고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딱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 삶은,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아의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고아를 말하지 말고 이 당시에 있는 고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아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일 뭐를 먹지? 내일 뭘 입을지? 내일은 어디서 살지? 이런 생계 자체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내일 모레 뭘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의 원리란 건 뭡니까? 너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돈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가 벌면 너가 번 대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게 돈의 원리예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영혼은 고아가 되고 그 상태에서 뭡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의 원리입니다. 돈의 원리예요. 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걱정에 대해 해야 될 미래가 길어질 뿐이에요. 이것이 돈의 원리예요. 항상.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죠, 당연히.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아빠, 내가 내일 뭐 먹고 살지? 내가 내일 밥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내일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은 어떻게 내가 사고 구입해야 되지? 또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학비를 구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공부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해라. 걱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를 공부하고 우리가 보세요. 미래가 없는 것이 고아의 문제점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부모가 있으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믿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매일매일 뭘 먹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야 될 걱정거리가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생각을 해야지 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모르느냐?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뭔가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의 어떤 창고에 씨앗을 들이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 새들이 살아가느냐? 아니다. 먹는 것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이 새들이 살아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내일 뭘 입지? 내가 옷을 어떻게 준비하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가 예쁜 꽃 모양을 하고 그런 풀이 있고 하는 것들이 옷이다, 옷. 그 옷이 철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들에 있는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물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고아가 아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먹을 거랑 입을 것, 기본적인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을 계속 염려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힘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당장 내일 내야 될 돈이 있고 오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오늘 당장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맞다.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어서 너희가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염려는 어떤 염려냐?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3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걱정거리예요. 예수님이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일 있을 걱정을 끌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염려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뭡니까? 오늘 먹을 거, 오늘 내가 입을 거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일 있을 것까지 하나님이 마치 안 줄 것처럼 우리가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자녀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은 우리가 요구하면 돼요. 그런데 내일 있을 것을 미리 끌어서 마치 내가 가장인 것처럼, 내가 써야 할 물건들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고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뭡니까? 미래에 있을 걱정을 자기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필요들은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 문맥상에서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항상 뭐 전도하고 막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 시간 문맥상에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제하고, 내 안에 있는 절제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나라에 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지, 우리가 뭡니까? 생계 걱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돈의 원리로 바라보다 보면 신앙생활도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했죠.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염려에서 벗어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나를 위해 벌어주는 금융 자본을 하는 것이 돈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돈의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돈의 영향력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영혼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돈을, 눈과 마음과 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의 주인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세 가지 훈련 방법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우리가 돈의 주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의 원리는 뭡니까?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구제는 뭐 하는 겁니까? 구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정반대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려면 누구를 사귀고 누구랑 의지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권력자 옆에 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가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죠. 그러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돈에 대한 디톡스를 하는 게 뭡니까? 금식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뭡니까?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우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는 게 뭐예요?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활용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늘에 있는 비밀스러운,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받는 비밀들을 계속 배워가는 원리들이 뭡니까? 이 세 가지 경건의 훈련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의 원리를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이 훈련들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돈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이 땅에 있는 돈이 우리의 복이 아니구나. 팔복에 있는 그 복이 뭡니까? 전부 다 돈과는 무관한 복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왜요? 가난해지면 하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하늘의 복의 원리를 신자는 은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해요. 저희 아내랑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교회 돈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재정적으로 12월 달에 가면 저희가 이제 그 연말 결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운영이 잘 안 될 교회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3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저희가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돈도 없는데 왜 선교사 1명 더 늘려가지고 후원하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1명을 늘렸을 때 오히려 교회 재정이 탄탄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만나게 돼요. 오히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남을 때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드리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하는 것이 헌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시간을 따로 빼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로 나의 필요와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의 소원들이 돈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이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뭡니까? 하늘의 비밀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금식을 우리가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돈이 되는 게 뭐냐면 재미가 돈이 돼요. 우리의 즐거움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물론 재밌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재미가 선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즐거움이고 선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는 염려 안 하고 사는데 나는 걱정 없이 살고 싶어. 나는 진짜 아무 염려 없이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할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조차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꾼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리면 그것이 선한 것처럼 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을 걷어내야 하늘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원리,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정하자. 우리 즐거움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하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려면 절제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간들을 정해봤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세 가지 훈련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돈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쌓아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돈과 하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 시대 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돈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으로, 주인이심으로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